말씀을 붙들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283년 전에 1776년에 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해서 이제 7월 4일 날을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법을, 또 모든 문화와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면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최강대국이 되었고,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세계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질 만큼 전 세계 가장 많은 군사를 파송해서 이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이 경찰 국가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성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축복이 이 나라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도 역시 말씀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 이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고 최강국이 됐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점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영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미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958년도에 학부모들에 의해서 이제 이 공립학교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는 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거, 이런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전에는 도무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히 공립학교에서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그리고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미국의 문화가 그렇게 기독교 문화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많은 이 종족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 그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민주국가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미국은 극도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타락해졌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면은 결국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은 진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위배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보수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이 말씀을 가감해 가지고 자유주의 이 신신하게 입각해서 그냥 세상적인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면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서서히 세상에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분별이 안 됐지만 나중에는 밀물듯이 결국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이 다시 부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미국이 다시 부흥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의 국회의사당 한 곳에 이런 성경 구절이 돌로 새겨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왜 국회의사당에 새겨져 있었겠어요? 정말 초기에 이 미국에서 그 나라를 정치했던 조지 워싱턴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이 세상을 옳게 살 수 없다라고 조지 워싱턴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미국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결단코 회복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타락해져 갈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성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미국 오늘날의 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여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9절 말씀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위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살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한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생존 흥망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예.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은 잘 나오셨어요, 오늘. 예.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독립기념일 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위정자들이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서 세계 강대국이 되었는데,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벗어나도 아주 한참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사람은요, 위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위기예요. 인생의 위기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요, 지금은 뭐 별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벗어나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왜? 반드시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의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됐어요. 말씀에서 한창 벗어났거든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미국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특별히 축복하신 이유는 이 땅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77 운동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7일까지 계속 그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 딸 되시는 그 앤 그램이라든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7시간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금 참 수많은 그래도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대각성을 위해서,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이 미국을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천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게 벗어난 그런 일들이 이제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크나큰 위기다 하는 거죠. 이건 보통 큰 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 날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는 우리 미주의 4,500개 교회를 대표하는 이 기관인데요. 이제 각 교단장, 그 다음에 그 각 지역 교회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대의원이 돼서 이 모임이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이렇게 네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함께 미국의 한인 교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대표
기구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책임을 이렇게 맡게 되는데 1년간 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일을 참 맡게 될 때 굉장히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를 했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왜 이 일을 많은 주변에 또 어른 되시는 목사님들이 추천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맡게 됐는데 왜 이 일을 하게 됐는가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1년간 미국의 정말 이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지역마다 정말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다른 것보다도 1년 동안에 정말 이 기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다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민족이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한인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딱 두 종류입니다. 주님에게 가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가 있든지. 그리고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한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생존 흥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98절로 100절, 98절로 100절까지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통치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지혜를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어떤 이 세상적인 그 연륜을 가진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안에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바로 이 지혜는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면 이 슬기롭게 모든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잘 대처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가장 강대한 나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영토 확장이 많이 이루어진 때가 어느 왕 때냐? 이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18살 때 이 처녀로 왕이 됐어요.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되어졌을 때 이 빅토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죠, 물론 18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여자가 그 왕으로서 통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결정하기 시작하는데 64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가, 정말 이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으려면 지도자가 참 중요하거든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이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번 잘못 디시전 내리면요,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그 결정을 잘하면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유토피아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주는 세상. 우리 자기 거라고 하지 말고 이걸 다 내놓고 전부 공평하게 다 나눠서 쓰자. 얼마나 좋은 이론입니까?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유재산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이윤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 노력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를 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배고팠어요. 그런데 그래도 공산주의를 하면서도 등소평이 그 경제를 도입했단 말이죠. 물론 국가에다가 내놓지만은 그래도 요만큼만 내놓고 너네가 더만큼 이익을 얻으면 그만큼 너희가 가져. 그러니까 집단 농장을 하면서 그냥 같이 해도 똑같이 나누자고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건물도 내게 아니니까 뭐 수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 나라들 가서 보면 전부가 다 건물이 다 낡고요, 다 어둡고 전부 황폐합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일 안 해도 그냥 배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이만큼 더 가져.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을 보면요, 좋은 거는 다 취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는 전부 이렇게 이익을 얻으면 얻을수록 너도 부자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많이 생겨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정치 제도는 공산 국가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이 들어가서 뭐 수트리게 잘못하면 그냥 다 내쫓아 버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는 다 자기네가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냥 이렇게 엉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내쫓아 버리고 그렇게 하면 정신 바짝 차릴 거야 아마.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근데 그냥 뭐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정책과 이론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일부 일처 제도가 정착이 된 것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보통 성경이 들어가면 그 나라마다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지식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식층인 한자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주로 여성층들이 이 전도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질 수 있는 것도 여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일부 일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남자들이 이 바람을 피우고 이러는 것을 절대로 성경을 아는 여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귀를 잡고 그 다음에 귀를 비틀고 그리고 데모를 하기 시작하고 그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된 거예요. 사실 일부 다처제가 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을 떠나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1절로 102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악을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을 때 저절로 구별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말씀을 잘 모르면은 이 기준이 잡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저절로 그 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이 진리를 찾아서 그는 참 많이 헤맸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마니기와 이단에 빠져서 심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럼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악인지 선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그냥 저절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혼남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정말 성결한 삶이 되므로 성자 어거스틴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103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달마다 기쁨과 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꿀보다 더 단 이러한 말씀의 맛을 느끼셨어요? 이런 것을 느껴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시키는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도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또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는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핍절하고 내가 계속해서 다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좌절해 있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나의 영혼이 소성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생되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회복될 수는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일어나셔야지, 집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시험 중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소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소생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데, 자 111절 말씀 보면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 즐거움이 넘치며 내가 소생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이거는 도무지 될 수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럴 때 말씀을 접하는데 말씀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지쳤어요. 나는 이제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 지쳤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지고 네가 쓰러져 지쳐 넘어져 있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애를 하던 사람이 주애를 안 하면 쉬면은 아주 이렇게 쉼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쉼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멍에예요. 그러나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한 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진짜로. 사람들 생각할 때 그냥 누가 나 혼자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이상 못해요. 이런 분이 있죠. 더 이상 못해요.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말씀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주님은 응답해 주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정말 힘들어요. 내가 사역하면서 그래도 내 병을 고쳐주셔야지. 어떻게 주님 내가 이렇게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안 해주실 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요. 예? 주님을 더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앞이 캄캄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여러분 앞이 캄캄하게 절망스러운 환경이라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의지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 이렇게 말씀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라고 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우리는 늘 배우고 묵상하고 이 지키기로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이렇게 성경 안에는 우리가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이 능력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이 되어지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결단코 사람 말에 걸리지 마세요. 사람 말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러면 정말 자유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독립기념일인데 진짜 진정한 독립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묶는지, 얼마나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냥 얽어매고 불편하게 하고 부자유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뒤틀림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풀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잡으면 다 풀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늘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